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보던 가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이긴 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 있는 자녀들이 조금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럴 거면 나가서 핸드폰이나 해 이렇게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여기 둘 이상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제가 더 잘생겨져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사실은 의례적인 절차입니다. 원래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정예군으로 출발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지만 앞서서 이 요단강 직전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 본의 아니게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아주 의례적인 것이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들을 불렀다. 여러분 어떤 사람 불렀겠습니까? 그 앞에 가나자손으로 기억인 성인 사람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키 큰 사람 불렀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2명을 추려가지고 보냈는데 보고 돌아와서 그 보고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 신명기에도 비슷하지만 조금의 어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틀림없이 좋은 땅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취할 만한 땅은 아니다.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표현도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 큰 애들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옆에 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위축이 되어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각 지파 가운데에서 그래도 뽑혀서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가라앉은 거죠. 물론 12명 중에 10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의 보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여왔듯이 이제 뭔가 자기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을 쏟아놓을 대상이 필요했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들,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분명히 그들의 보고는 보고 들은 대로 한 겁니다. 원래 보고가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스스로가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게, 제 개그 코드는 도대체 어느 연령대에 맞는지 이제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대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오감대로를 그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의 내용 중에 실제로 맞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이 나쁘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땅은 틀림없이 좋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잖아요. 누구든지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아갈 바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보고되어졌던 그 땅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싸우기에 버거운 상대들이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한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깁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날 믿어봐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을만 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완벽하게 믿고 난 다음에 사기를 치지,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고는 과정들 속에 초짜처럼 초반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믿을만하게 만들어야 사기의 최종적인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특히 요즘 세대에는 다 그렇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인출을 하려고 ATM기 앞에 갔는데 저는 그냥 옆에 집사람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서 다른 그 단말기에서 인출하시는 분이 계속 저를 아래 위로 훑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몰라서 안 쳐다보느라고 시선을 한 군데 고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또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처럼 선한 인상도 여러분, ATM기 앞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분명히 받아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믿음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더하지도 빼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과 상황과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들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영 생각이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고민도 많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확정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누구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놓쳤던 결정적인 건 뭐죠? 그들이 누구 덕분에 애굽으로부터 그 430년여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평생을 통해서 그 한 가지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한 일들을 10가지나 경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 문설주마다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던 자신들의 그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땐 두려움에 떨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있을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자신들은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서는 때마다 먹을 것들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막아서는 이들이 있을 때 싸워본 적도 없고, 여러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들이 만나는 적들 앞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잊어먹을 수 있느냐? 아니요,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사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 세월 아니면 모태로부터 그 이전에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차별로 가든가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보장되던가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이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죠?
그 약속하신 말을 먹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현재형의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에 요단강 하나를 두고 목전에 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때로부터 출발되어서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아 다시 여기에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돌고 또 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밟을 수 있습니다. 밟았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경작하고 믿음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프로필들은 다 달라요. 분야도 다 다르고,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를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제가 노인대학에서 얼떨결에 이번 학기에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본인이 영어에 대한 남다른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면 써먹을 수 있는 것, 했을 때 막 강렬하게 박히는 것,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덕분에, 저희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스물스물 사라지고 있는 영어의 기억들이 그나마 간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게 그거예요. I am crazy about.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뭐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한 번 빠지면 말이죠.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스마트폰에 교류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눈이 빠질 정도로 그걸 쳐다보고 계십니다. 과연 표현은 굉장히 격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나의 시간을 썼고 나의 열정을 썼고 나의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슬그머니 가 있는 게 뭡니까? 월드컵입니까? 한숨 쉬시는 거 보니까 어제 보셨군요.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는 사인들이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부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만 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물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놓아버리지 못했던 부자 청년처럼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심란하여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질이 내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 외에 어떤 옵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력이 그걸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였고 선택이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표현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지극히 적나라하고 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새벽 시장에 가서 이 기다리고 있는 인력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이들,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마지막에 정산해서 주는데 그들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폐장하기 전에, 해지기 전에 포도원 농사 사실은 해지고 나면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막판까지 불러왔던 한두 시간 겨우 일한 사람들한테 자기들한테 약속한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기대합니다. 뭐라고 기대하죠? 우린 더 받겠구나. 그러나 결과는 아주 심플합니다. 똑같이 주시는 거죠. 구원을 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고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자체가 그 선물의 수혜자이고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탕자를 왜 그렇게 말썽 많은 자기 거 유산 땡겨다가 미리 다 말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돌아와? 큰형은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포옹하고 그에게 정말 상징이 되어지는 가락지를 내어주고 가장 아끼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워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 그것이 현재형의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찾는 것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고 구원의 감격을 앗아가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열정들을 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 자녀들하고 어떤 순간 뭔가 대화가 안 되어지고 무언가 막혔다라고 느낄 때 서로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하나였는데 같은 마음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뭔가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벽들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는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으로 맺어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만 살아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한결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드는 아이였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교회의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동일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먹은 거냐?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까먹고 있는 거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이 세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2018년 오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영적 싸움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경력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의 가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뱃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지해서 지금껏 밤새도록 잡았던 고기 가운데에서 다 허탕쳤던 것들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포인트도 아니고 이미 물때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서 빈틈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바다에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풍랑이 일고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신났습니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잠깐이지만 주님께로 향하여 물 위를 걸어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발밑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그를 건져내어 배 위로 같이 오르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영어 표현에 있습니다. 같은 보트를 타고 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공동 운명체란 뜻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하고 나는 한 배를 탔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기 아버지가 옛 과거는 묻지 말라고 했어. 형제들끼리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서 되도 않는 말들을 궁시렁거리고 중언부언하고 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 그 역할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다.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우리의 삶에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단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어저께 그 부부교실 5주차를 하면서 우리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실상만 얘기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해라. 성경적인 고급 유머인데 저의 정체성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모든 화두의 맨 마무리를 사랑과 용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CGV에서 곧 종영 예정인, 개봉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곧 종영 예정인 그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영어 제목이라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실 수도 있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I can only imagine. 죄송합니다. I can only imagine입니다. 그건 미국에 있는 머심이라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오래전에 19년 정도 전에 발표를 해서 미국에서 가장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CCM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가요들보다 라디오에서 훨씬 많이 방송이 됐어요. 이 곡을 직접 쓴 그 밴드의 리더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엄마도 패고 자기도 팬 거예요. 엄마는 집을 나갔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매일매일을 보내다가 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가 음악의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전직이 원래는 미식 축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상으로 안 돼서 음악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벽이 있고 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너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찾아라.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 있는 동안에 췌장한 말기가 됐고, 그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자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야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아버지를 얻었는데 지금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림 그리고 일기 썼던 것들을 펼쳐보는데 몇 페이지마다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게 I can only imagine. 나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변화시키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현장을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가족의 관계들 속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모양상으로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아리고 아픈 가족이 내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의 한 자락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무능력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가장 건강한 생명의 방주로 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한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한결같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